네, 역대상을 크게 나누라면 1장에서 9장까지가 한 덩어리로 이렇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이름들을 쭉 나열하면서 바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어떤 그 조상들의 계보, 그러니까 옛날 아담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포로 후기까지,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하는 그때까지의 족보들을 언급함으로써 바로 나라는 망해서 없어졌고 또 백성들은 뿔뿔이 흩어졌지만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영속성, 정통성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그런 것을 확립하기 위해서 이 족보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람들이 뭐 아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이 당사자들, 자기 이름이 거기에 올라갔고 자기 조상이나 가문이 올라간 사람들 나름대로의 느낌은 완전히 다를 겁니다. 우리는 아무 느낌이 없지만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이다. 우리는 살아남았다. 이런 어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제 기회를 주셨으니 다시 한번 재건해보자 라는 그런 비전을 갖고 지금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바로 이 예루살렘 공동체, 곧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가장 건설의 중심은 유다 자손도 아니고 베냐민 자손도 아니고 바로 레위 자손들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느비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이 느비님 사람들이라는 말은 성전 막 일꾼, 그러니까 성전에서 나무를 패거나 물을 길어 나르는 사람들을 느비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전 봉사자들, 이런 사람들이 먼저 와서 기초를 쌓은 거예요. 그리고 왕족이었던 베냐민 자손과 왕족이었던 유다 자손, 이게 중심이 되어 양쪽 날개처럼 하되 이 사울의 왕가는 이제 처음 시작만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의 왕가에 의해서 결국 다시 이스라엘의 왕국의 재건의 꿈을 품게 하는 그런 모양새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보면은 거기서도 교회가 세워지는 거,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워졌다. 그리고 머릿돌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릿돌이 되는 거지만 이 사도들의 사역과 선지자들의 사역이 필요한 거예요. 사도들은 뭐냐? 마치 이 레위 사람 같은 겁니다. 처음 가서 주춧돌을 놓는 사람들을 사도들이라고 하는 거죠. 그 주춧돌 위에다가 말씀으로 이렇게 계속 건물을 세워나가듯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역할을 선지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게 구약의 선지자로 생각할 일이 아니라 선지자의 역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한다면 설교, 하나님 말씀을 해석하여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최초로 교회가 없는 곳에, 아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곳에 파송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도라는 뜻은 처음으로 보내졌다는 심부름꾼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뿔뿔이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맨 먼저 보내진 사람은 바로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리고 성전 막 일꾼들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그리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소개하고 있지만 정작 얘기하는 것은 유다 자손 690명, 우대를 포함한 690명, 그리고 베냐민 자손은 살루를 포함한 956명, 이런 사람들이 선발대로 와서 이제 예루살렘에 기거하고 정착하고 비로소 다시 재건의 역사가 시작되었다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10절부터 길게 34절까지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레위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성전 문지기나 회막 문지기에 대한 이야기, 그 외에 성전 기구, 또 향품, 전병을 관리하는 것, 그리고 찬송하는 자. 이것은 다윗의 장막 때에 세워진 겁니다. 찬송하는 자가 주야로 전념하여 찬송을 불렀던 것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바로 예루살렘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도시로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과거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행했던 그런 일들을 회상하면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영화 같은 걸 보면 처음에 현실을 쫙 보여주고 있다가 왜 이런 현실이 되었는지 과거로 돌아가서 이야기가 시작되듯이 이제 지금 그런 단계입니다. 지금은 쭉 우리에게 지금 어떤 이렇게 된 현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 나라가 망했고 뿔뿔이 흩어졌고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을 보여주다가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는지를 이제 옛날 얘기부터 시작을 하는데, 사울 왕의 죽음부터 해서 다윗 왕의 즉위와 다윗 왕의 통치, 그리고 그의 죽음과 그 후에 다윗 왕의 후손들의 그 왕위를 이어나가는 왕들의 이야기로 쭉 펼쳐져서 과거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야 할 사명감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모두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설하는 사명감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주님의 몸을 건강하고 힘있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펼쳐나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는 것이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또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생명이 붙어있고 힘이 있는 한 그걸 가지고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구성하고 이루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는 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삶의 비전이 돼야 되고 꿈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 생활만 해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잘못인 거죠. 항상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실질적인 우리의 삶 속에 들어가서 실제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게 관건이에요. 그걸 얼마만큼 잘하느냐, 그게 얼마만큼 효과적으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느냐에 따라서 교회가 평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풍요로운이라는 이름으로 하나의 사역 공동체를 이루고 주님의 몸을 이루어서 모두가 정말 복음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이 다 사역자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한 지체가 되어서 서로 협력하고 서로 연락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힘있고 아주 건장한 그런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우리의 비전이고 꿈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그 비전을 공유하고 하나님 나라, 곧 이 시대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축하고 건설해 나가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교회 안에는 다양한 직분이 있습니다. 제사장 및 레위 사람들이 맡았던 일들을 회상한 것을 이렇게 보면은 가장 활발하게 성전에서 사역이 이루어진 모습을 회상하고 있거든요. 막 사람들이 모여서 제사장은 그 번제를 드리고 또 레위 사람들은 각각 자기 맡은 역할들을 다 이행하고 또 그 성막을 지키기 위한 문지기들, 또 회막 문지기들, 그리고 성전에 각종 필요한 그 향품이라든지 촛불이라든지 또 거기 맨날 올리는 진설병 떡을 관리하는 사람이라든지, 그리고 다윗의 장막에서 막 그 정말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찬송이 울려 퍼지면서 그렇게 영광스럽게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때의 날을, 가장 좋았던 날을 회상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늘 교회가 가장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또 가장 막 어떤 막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들 전도되어서 주께로 돌아오고 기쁨과 감격이 넘쳐나는 예배와 또 성도들 간의 교제와 각종 봉사, 섬김 이런 것들이 넘쳐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비치는 그런 모습을 이상으로 삼고 꿈처럼 그걸 늘 마음속에 품고 그런 교회를 이루려고 우리가 힘써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속한 교회 안에 우리가 각각 다양한 지체들을 이루어 정말 섬기고 봉사하는 아름다운 그런 공동체를 이루어 나감으로 자자손손이 바로 그런 은혜와 축복이 끊이지 않고 계속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협력해 나아가야 되겠습니다. 35절에서 44절까지는 사울의 족보를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사울 왕의 죽음을 다시 한번 언급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미 앞에서도 거의 똑같이 이 족보를 기브온 땅에 살던 여이엘의 족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넬과 기스 사울 왕의 족보로부터 시작해서 아셀과 그의 6 아들까지의 족보를 쭉 이어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는 그 중심 역군들은 바로 과거 왕가였던 사울의 왕가와 다윗의 왕가가 중심이 됐다라는 걸 이런 말씀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겁니다. 이 교회의 역군들은 누가 중심이 될까요? 바로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셔서 왕 같은 제사장인 여러분들이 중심이 되셔서 이 교회의 진리의 기둥들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힘있고 능력있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또 큰 부흥과 성과를 얻어낼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